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곤 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상황에도 같이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게 이 여호와 니시 이름의 결론입니다. 이것만 아시고 사실은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설교 준비했으니까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봉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국봉. 이 국가와 희록봉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너무 도취되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한국을 찬양하는 객관적인 비판을 거부하는 모습을 국봉이라고 비유합니다. 물론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국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어떤 사건 사고라도 상반된 모습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국가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그런 모습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 보기에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진리이시고 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 우리는 이미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즐거운 기쁨의 소식을, 감사한 소식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막 곳곳에 보면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 신천지나 이런 다양한 이단들 때문에 교회들이 비난받고, 그든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나 그런 거를 이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우리에 대한 핍박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 대해 자각하게 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편 먹고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먼 나라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우리는 직접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해협이 20%의 그 원유가 수송되는 그 해협인데 막아놓으니까 그거 20%만으로도 사실은 세계 경제가 시끌시끌한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거기에 많은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니까, 체감하게 되니까 더 우리는 그 전쟁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더 중요하고 더 우리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전쟁에 대해서는요, 무감각해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로 8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시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단들이 있고 정말 어떤 데는 가뭄이 나고 어떤 데는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도 들려지지요. 이미 모든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다시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집니다. 내가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어서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몸부림치고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러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다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가장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갈까 고민합니다. 가장 그 고민이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느비딤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에 8절부터는 아말렉이 침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해서 지금까지 올 때 다른 민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 첫 번째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과는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 지내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혹시 비슷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그 강대국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한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내놓으신 거예요. 끊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가야 하시고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전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음식이 없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고 엘림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17장에 와서 다시 불평합니다. 왜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위해 준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그런 믿음이 넘칩니다. 그런데 세상의 환경을 보면 다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들이 사라진 것을 바라봅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왜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이 왜 조심해야 되느냐? 마음의 문이 닫히면 우리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100% 못 받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이 강한 사람을 친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쳤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전쟁에서도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칩니다. 왜냐? 그래야 그들이 우왕좌왕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강한 사람을 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말렉은 공격합니다. 근데 그 공격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말렉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존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귀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일까요? 어떤 사람을 삼키려고 할까요? 여러분, 사자가 무리 가운데 찾는 것은 약한 존재입니다. 병들어서 아니면 어려서 잘 뛰지 못하는 존재를 찾아서 물어버립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경고하고 있을 때는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가 건드지 못하고 틈만 노리고 있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물어버립니다. 세상 환경에 흔들리는 성도를 마귀는요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귀가 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편이기 때문에, 내 부하기 때문에. 물어봤자 괜히 더 힘들게 하면 괜히 잘못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건드려요. 잘해라, 너무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살아라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하면 마귀는 무는 거예요. 야, 거봐,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너 제대로 못 지켜주시잖아. 아니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이미 살아 계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믿음을 더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죠. 여호와 니시도 여호와 니시의 합성어입니다. 지난주에 여호와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니시에 대해서만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니시는 깃발을 뜻합니다. 깃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 땅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리고 올림픽 같은 경기를 치르고 나서 메달했다는 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들고 국기를 들고 와서 막 달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승리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깃발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격려하며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만나기 이전에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노예에게 군사훈련 시키고 노예에게 무기를 지급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곡괭이나 아니면 뭉둥이나 이런 거나만 가지고 있었겠지요. 무기도 없고 훈련받지 않은 군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말렉, 그 정예병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숨겨진 무기가 있었으면 몰라도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아말렉이 하나 방관한 것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아말렉은 우습게 여기고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 하나님이 쫙 지켜주시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권능의 팔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을 진며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는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좋고 많음이 아닙니다. 무기의 질이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달려갔습니다. 그가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거친 풍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그 거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팔로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무리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 위를 걸어간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풍랑을 헤쳐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말렉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품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00%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모세의 행동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는 공식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은 100%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바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는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 손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는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친 풍랑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 제자들은 풍랑을 이기려 했지 예수님을 깨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눈에 예수님 주무시는 게 보이는데도 깨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믿는 자들만이 아는 비밀의 무기라는 거죠. 맞는 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열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의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문도 배웠고 또 전투가 무엇인지 전략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백성을 이기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요소보다는 모세가 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나가라 하고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게 쉬운 선택이었겠습니까? 당장 보여지는 환경에 좌우됐다면 모세가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또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그 믿음의 고백,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우린 시선을 맞추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너무나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어진 승리를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 중요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깃발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승패는 좌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깃발 아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권세, 물질, 명예 등과 같은 것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깃발은 오직 여호와 니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거친 풍랑이 다가와도 어떤 여리고성 같은 것이 나를 막아도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누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깃발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앞에 서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니시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 손 이루어 주시고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군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